네, 오늘부터 교리의 방향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흔들림이 없죠?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확실히 붙잡으셨죠? 네, 우리는 목적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내가 해야 되는 그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또 군인은 군대 안에서, 또 우리 중직자분들 직장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또한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고백하죠. 저도 그런 고백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언제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많이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막상 내 입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죠.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나의 시선이 어디 고정되어 있냐? 문제에 고정돼 가지고요. 그 문제에 흔들립니다. 그 문제에 휩쓸려 가고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못하실 일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도 막상 문제에 걸려서 끌려다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떨 때입니까?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갔을 때, 진단서 받았을 때, 뭐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병명이 있겠죠. 그 가운데에서 생각지도 못한 큰 병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마주쳤을 때, 또 자녀 문제로 TV에서만 보던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났을 때, 또한 나라가 점점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 경제가 흔들릴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면서도 온전히 거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계산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완전히 사로잡히죠. 그러다가 내 힘으로 막 발부딪히다 안 되면 이제 원망하고, 하나님 왜 안 해주시냐? 왜 안 되냐? 오늘 본문은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바벨론 군대는 성을 완전히 포위했고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큰 능력과 패신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27절에 얘기하시죠.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능이라는 속성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전능은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입니다. 다르게 하면 성품이죠. 오늘 비공유 속성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쉽게 하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되지 않은 것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어느 부분은 허락되어진 것.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비공유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해라, 거룩해라, 오래 참으라, 많은 말들 하죠. 이러한 부분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함으로써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전능은 다릅니다. 전능은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또는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을 살아왔다고 해서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요. 이 전능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오늘 17절에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능력을 말하지 않고요, 자기 백성들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붙듭니다.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요, 만약에 무너진 하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없었던 것도 만드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망가진 것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아니죠. 하지만요,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방향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요, 야, 이거는 크다. 야, 이제 이거는 시간이 지나갔다. 너무 늦었다. 야, 이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죠? 나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에 야, 이 문제는 너무 크다. 야, 이거는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야, 시간 너무 늦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지나갔다. 야, 이제는 방법이 없다. 다 내 기준으로서 바라보고요, 결정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는요, 그 기준을 완전히 바꿉니다. 문제의 기준을 하나님을 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오늘 자신의 기준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능을 더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죠? 하지만요, 실로는 우리가 가장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왜 안 되지? 이건 좀 다르네. 네. 성경은요, 전능은 하나님의 성품이지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옵션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전에도 전능하시고요, 지금도 전능하시고 미래에도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현재와 미래에서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큰 문제 앞에서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것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알지 못합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고백으로 나올 때에 그것이 실제 우리가 느껴지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실제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 왔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내 방법과 계산과 주변 사람들 막 얘기하는데도 길이 없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한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다른 길을 통해 갖고 일을 행하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죠.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구나. 제가 청소년들 사역할 때 이러한 부분에서 항상 예를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죠. 제가 선교를 하겠다,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요. 결단을 내리고 딱 이번 학기 졸업하면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신학교를 가겠다 딱 결정했는데 딱 한 과목 3학점이 수업이 다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업을 다음 학기 때 받으려면은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인수하고 바로 한국에 나가야 되는데 그 한 과목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지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내렸거든요. 이게 중요하냐, 졸업장이 중요하냐. 어쨌든 목회하겠다고 결정 내렸고 가기로 했는데 졸업 안 해도 나가겠다. 근데 친한 교수님 한 명이 오더니 야, 너 왜 내 수업 안 듣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죠. 겹쳐져서 수업에 갈 수가 없다. 같은 시간에 같은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등록하랍니다. 신청하래요. 아니 시험도 못 치고 아무것도 못해. 신청하랍니다. 신청했거든요. 그리고 한 학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갔는데 본인이 신청하라고 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더니 내 수업 신청했네? 왜? 그래갖고 그때 하라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냐? 그러면서 성적을 딱 주더라고요. 수업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네, 시험 한 번도 안 치고 B+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선생님한테는 KFC 가갖고 이제 치킨이랑 밥 이렇게 같이 식사 한번 대접하는 거에서 끝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대학교에서 수업 수강 신청해놓고 한 번도 출석 안 하고 시험 한 번도 안 치고 B+ 받는 게 됩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요. 시간도 해보고 이 시간도 해보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업 듣다가 중간에 빠져나왔고 이런 것도 계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도달하지 못합니다. 답에. 근데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는 왜 자기 수업 안 듣냐고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방향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에게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문제, 상황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방향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요.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전능은 상황을 초월하면서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전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전능하시면서도 왜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오셔서 나를 괴롭히시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실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전능은 상황이 좋을 때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2장의 상황은요. 최악의 상황이죠. 나라가 망해가고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혀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주는 일에 크시며 능력이 광대하시며 그 눈은 인생의 모든 길을 감찰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숨겨진 것도요, 과장되어진 것도요,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숨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기 위해서 막 부풀려고 과장하지만 진실된 것을 하나님은 똑바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그 한가운데서 땅을 사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전능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전능은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아닙니다. 현실을 뚫고 들어와서요, 다른 결말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항상 조건을 따지죠. 우리는 어떤 조건? 여건이 되면,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사람들이 좀 모이면,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다. 모든 것이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내 기준에 맞춰질 때 무언가를 하겠다, 도전하겠다, 결단하겠다, 실행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건이 없어도, 조건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깨우기 위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때보다 버거울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저도 생각하면요, 저도 목회자 자녀로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걸어오신 게, 그리고 조금 안정됐다 싶었더니 그 좋은 조건을 내버려 두고 개척하신다고 나오셔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것도 제가 너무 어릴 때면 기억도 안 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여서요, 지금도 그 장면 하나하나가 다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개척하셔가지고 이제 미자립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 가고 있는데 그것도 내버려 두고 선교로 나가시는 거예요. 선교 나가셔가지고 나가시자마자 후원해 주려는 교회에서 후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개척했던 그걸 해외에서 이제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버겁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우리 지나온 길들을 한번 봅시다. 좋았을 때와 삶이 버겁고 힘들었을 때 무엇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좋을 때만 하나님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막다른 고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능을 믿는다는 것은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그 상황의 주인이시며 문제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우리를 압도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는요, 절망 속에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붙드시고요, 악에서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세우셨고 반드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답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을 성취하시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안 되어진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능은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전능은요,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교리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전체적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땅을 삽니다. 이 행동이요, 그냥 주변 사람들 보면요, 야, 저 정신 나갔다 그럽니다. 지금 이 상황에 땅을 산다고?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하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아무 의미 없는, 쓸모없는, 오히려 손해보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에 어떠한 계산도 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게 될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이게 올바르게 가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조심히 신중하게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경험하는 가운데서 많은 실패도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조심함이, 신중함이 우리 신앙까지 들어오게 되면요, 경험 중심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경험으로,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지는 신앙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무모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버리라는 말도 아니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른 분이 아니라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가 기준이 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뀌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결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순종에 충실하게 나가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순종은요, 우리의 영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 후대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믿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힘으로 버틴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걷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괜찮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일하시기에 나는 괜찮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오늘은 흔들려도, 순간 흔들림이 있어도 삶 전체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요, 또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걱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질문하십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 교회를 붙들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고백하시면서 모든 걱정과 의심 오늘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